그 사람들은 뭔가 영웅이나 뭔가 중요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영화 보고 나면 그 영화 속 인물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벤져스 이 영화 나왔을 때, 아이언맨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다 아이언맨 가면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언맨 가면 쓰고 막 그런 걸 따라했었죠. 이거는 꼭 그 아이들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다 큰 사람들도 어떤 연예인이 멋있는 옷을 입었으면 당장 그 주간에 그 옷이 바닥이 나죠. 예? 옛날에 그 모 연예인이 아줌마들 입는 옷을 입는 아줌마 캐릭터였는데 너무 멋있는 아줌마 옷을 입었더니 김남주 씨인가 아무튼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 주간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백화점에서 완전히 동나버렸다고. 예.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뭔가 이렇게 연예인이나 뭔가 어떤 영웅,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행동을 못 따라하면 옷이라도 따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못 나르면 최소한 아이언맨 가발이라도 쓰고 있어야 돼. 가발이 아니지, 이거. 마스크라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가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권면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켜요. 이런 분들이 특징은 10중 8구 그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할 만한 롤 모델이 될 권위, 아버지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이 권위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안 따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했던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교사가 됐으면 그 훌륭했던 선생님을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투도 따라하고 싶고, 선생님이 들고 다녔던 막대기도 똑같은 걸로 맞춰가지고 막대기도. 왜냐하면 그게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하라고 하면은 거부감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되냐고. 예, 그게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언맨을 계속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아이언맨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남주 씨가 입는 옷을 따라 입는다고 해서 김남주 씨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성형수술을 하면서 뜯어 고치면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요즘에 성형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얼굴은 비슷해질 수 있지만 연기력까지 똑같아질 수는 없고, 그분의 인생까지, 그 드라마 속에 나온 그 인생까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정작 우리가 정말로 따라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행동이 늘 거지 같은 행동만 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자학하고 아주 안 좋은 행동만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대단히 품위 있고 예의 바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베풀고 자신을 향해서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를 따라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따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마귀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삶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인간들 안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만 아니고 죄만 아니면 내 멋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만 따라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따라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왜? 그분을 따라해야 우리가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할 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 그분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따라하는 인생이 되면 좋은데 이게 그러지 않죠.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간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기쁨으로 일어나고 늘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내 믿음이 어린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코미디언 막 따라하고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코미디언 따라해봐야 코미디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초청하셨는데 끝까지 안 나오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 34장에서 봤던 것처럼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일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는 언제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도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겠지요. 자, 그런데 그때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세겜 땅이 좋았을 때는 숲꽃이 좋고 세겜 땅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여기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빨리 떠나야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왔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면 고울들이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왔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35장 1절은 여쭤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이르시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이 단어 바로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겜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 보면 동사가 많이 나와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것도 계속 엔드로 연결되고 있어요. 엔드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건 지금 야곱이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고 하신 건 아니죠. 여기서 일어나라 하신 것은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영적 상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거지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베델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던 장소예요. 그 장소를 자그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안 찾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몰아가십니다. 자, 오늘 이 35장 본문을 보면 35장 한 27절 가보세요.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 다음에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나하여 죽어. 이렇게 나오죠. 자, 35장이 이삭이 죽는 장면이에요. 죽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에는 크게 사건으로 10개의 톨레도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톨레도시란 단어는 총 13곳에 쓰이지만 어떤 사건을 표시하는 그 톨레도시 10곳에 나온다 했어요. 이 톨레도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됐어요. 족보라는 단어도 번역됐고 이것은 내력이다. 대략이다. 창세기 2장에서도 이것은 창조의 대략이니라가 이것은 창조의 톨레도시니라 이런 뜻이라 했죠.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꼭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번역이 될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톨레도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삭의 톨레도시 35장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누구의 톨레도 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톨레도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요? 데라 아버지의 톨레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데라의 톨레도시 끝이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데라의 톨레도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톨레도에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의 톨레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톨레도의 끝은 이삭의 죽음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삭의 톨레도 안에 나오는 야곱이 사실은 데라의 톨레도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톨레도에서는 야곱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이제 뭘 보게 되냐면 37장 2절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시입니다. 야곱의 톨레도시 37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야곱의 톨레도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의 톨레도의 중심인 야곱 이야기가 35장에서 끝을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야곱은 죽지 않았지만 톨레도시로 따지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톨레도시 갖고 있었던 의미가 하나의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 예,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주기가 뭐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의 상태, 텅 빈 상태, 깜깜한 상태. 이 혼돈과 공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주기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로 가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창세기에 나온 커다란 주기라고 그랬죠.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아브라함의 톨레도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톨레도에도 요 주기가 나와요. 데라의 톨레도 안에도 요 주기가 나왔고, 역시 이삭의 톨레도 안에 나온 야곱에도 요 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주기 가운데 틀을 만들고 채우시는 그 일이 그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과정이 바로 틀을 만들고 채우시는 일이라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이게 뭐냐면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그 아담을 틀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아담을 안식의 땅 에덴에다가 두셨죠. 그런 것처럼 안식의 땅 에덴에 두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새 이름을 갖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의 땅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가장 껄끄럽고 지저분하고 역사가 오래가는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갔지만 또다시 야곱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10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이 얘기를 앞에 야복강에서도 하셨어요. 다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또 야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35장에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자,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안식의 땅에서 그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안식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 에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나눴었죠. 뭐였습니까?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요? 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안식의 땅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뭔가 협박당하는 게 없어요. 먹을 걸로 협박당하지 않고 뭔가 대적들에 의해서 협박당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협박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한 가운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라 했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연합이 어떤 장면으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드디어 온전히 연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연합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과 오늘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이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드디어 연합하는 장면으로 성경 기자는 지금 모세는 그렇게 묘사해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도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2장 1,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물론 이삭을 죽여야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삶은 독자 이삭을 죽여라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제단을 쌓되 그 예물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던 거였죠. 자, 보십시오. 예배가 바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서 그리고 에덴이라는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죠? 지금 우리가 안식이래요. 안식하는 날이죠. 일하지 않는 날이죠. 일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 연합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찬양도 조금 너무 길었고 선찬식 또 해가지고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예? 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왜 이러지 시계 이거 이게 오늘 이게 시간이 뭐 끝날 때 다 됐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하지? 막 그러고 지금 이거 막 불편하고 힘든 거는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내가 자꾸 살아나는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살아났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고 자기의 꾀로 할 때마다, 야곱이 자기가 살아날 때마다 오히려 문제만 터졌죠. 안식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볼 때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런 야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야곱의 일생에 오히려 안식이 왔죠. 라반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는데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주위에 있는 적국들이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야곱은 지금도 걱정했잖아요.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하면 어쩌나. 복수하면 어쩌나. 사돈 관계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쩌나. 걱정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이 걱정스러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명령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22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면서 예배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구조가 똑같이 여기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지금 예배를 명령하시죠. 지금 명령하는 동사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곧 예배 드려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2절부터 8절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죠. 6절 7절에 보면 거기서 3절에는 끝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7절에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배의 삶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셨죠. 똑같이 35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고 시작되죠. 자, 보세요. 자, 가나안의 안식에 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그 다음 주 살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지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지 모르고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예배 안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뭐냐면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틀은 갖춰져 있는 거죠. 예배하려고 하는 틀은 있는 거죠. 근데 혼돈과 공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가 자체가 없어요. 뭐 생각나면 예배 드리고, 심심하면 예배 한번 가지고, 이건 아예 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가면 벼락 맞아 뭔가 혼날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뜻은 최소한 틀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틀은 갖춰져 있는데 마음 가운데 지금 안식은 없죠. 그리고 예배는 또 억지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 시간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봐요? 시계도부터 보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요. 눈 감고. 예배에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식의 땅에서 니들 나 따라해. 안 따라하면 먹을 거 싹 끊어버릴 거야. 나 따라해. 안 끊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내버릴 거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수도 있고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안식의 땅이에요.
안 따라한다고 해서 뭐 번개가 치고 안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쫓겨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최소 조항만 유지하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아담이 별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연합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진 않는다고요. 응?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 안심됨이 옵니다. 근데 그 안심됨이 왔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안 떠먹어서 죽지만 않을 정도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않을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았더라. 요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코 깨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다? 이분들은 아직 광야에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막 사모하고 전날부터 막 사모해가지고 주여, 제가 내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밤도 잠도 설쳐 막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에 잠도 설쳐가지고 오늘 주무시는 거죠. 주님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만약 막. 근데 그런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자 모임 때 말씀 나눴는데 하늘사랑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요, 임재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도 그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가르쳤거든요.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TV 보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내 오락을 금하고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놀고 싶은 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입는 옷을 나도 똑같이 입고, 연예인이 하는 말투로 나도 똑같이 말하고, 왜? 그 연예인을 닮고 싶어서. 똑같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뭐예요? 그 연예인을 닮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닮고 싶어 할까요? 아예 닮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닮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닮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으면 예배 사모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닮을 수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바다 위를 걸어야지, 최소한 이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닮고 싶으면요, 예배의 사모에서 나와요. 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능력도 별로 안 사모해. 아니, 아이언맨은 사모하면서 왜 진짜 아이언맨이 아니라 창조주의 그 능력은 안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사모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고 예배에 목숨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성품, 보세요. 능력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은사들. 그게 은사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병 고침, 그렇죠? 능력 행함, 예? 은사들 가운데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근데 이거는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입니다. 근데 은사하고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하는 마음,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예? 푸닥거리 하면서 뭔가 이게 점괘를 잘 나오고 이 능력 받고 싶어서요, 추운 겨울철에도 찬물에 목욕하고, 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나이다 하러 올라가요, 산에. 예? 능력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귀신 따라하고 싶어서, 그 귀신이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싶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성품은 별로 관심 없고 능력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예? 능력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요, 예배 때 대충 안 드려요. 예배 때 졸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능력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능력 받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최후가 비참해져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나가면 능력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베델로 갔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있으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마귀가 주는 많은 문화들과 마귀가 주는 많은 것들로 마귀를 닮도록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언맨을 닮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과학의 힘으로 너는 능력자가 되어라.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네가 바로 재판관이 돼서 다 심판해버려라. 이게 민주 질서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네? 민주 질서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키겠다고 때려 부신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지들도 그런 거 고민하면서 영화 만들더라고. 네? 그걸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려는 마음 중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세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장소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안식의 땅이에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 이르렀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 베델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안식하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평안을 얻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가 그 평안을 얻었던 곳을 30년간 찾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30년 후에 하나님은 그를 평안의 땅으로 불러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베델에서 장사됐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이 8절에 이 구절이 생뚱맞게 나온 거 아세요? 네?
리브가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리브가의 유모는 여기서 죽은 게 기록돼요. 이 리브가의 유모가 옛날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야곱이 거의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 리브가의 유모는 못해도 150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모니까 150세는 더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죽은 사실은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 구절을 딸랑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는지. 자, 이 리브가의 유모는 지금 리브가하고 함께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누구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하고 일평생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 대신으로 야곱의 엄마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할머니 뻘이죠. 할머니 뻘인 사람이 대신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론바굿, 곡함,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여기 장사됐던 걸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리브가의 유모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리브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리브가가 야곱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야곱아,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른 바다나아람으로 도망쳐. 그 이전에 리브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일 때 이 모든 죄는 어미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리브가한테 가요.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대신에 유모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줬던 그 보호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베델에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 산소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느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베델의 유모의 묘를 썼어요. 지금 평생 따라다니던. 야곱이 뭔 일 생각나면 어디를 가겠어요? 베델. 베델이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베델로 부르려고. 리브가의 이 유모는 그래서 이름까지 나와요. 드보라라고. 이런 일이 없었죠, 여태까지 성경에. 근데 특별하게 기록한 거예요. 왜? 베델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땅.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에덴이잖아요. 에덴에 대한 상징이라고 해요. 여기 올라가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5장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면으로 묘사해 놨단 말입니다. 연합하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이 마치 독자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장면으로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유가 오고 안식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연합하는 자가 될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2절부터 8절이 바로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보십시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근데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기 전에 2절에 야곱이 뭘 준비시킵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들은요, 당장 아시죠?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죠. 나중에 야곱도 봤을 거예요. 이거 보고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나오는 자가 죽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여기서 누구든지 발견되는 그 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라헬이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요.
근데 야곱의 말대로 나중에 35장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우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이 나올 때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우상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세겜을 정복했죠. 세겜에 있는 것을 빼앗았죠.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 뭘 했느냐? 첫 번째 뭐래요? 우상을 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예배, 여러분, 예배를 언제 준비하세요?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라 했잖아. 그렇죠? 주무시지 않도록. 예배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 재개도 하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가 목욕하라는 얘기예요. 왜? 거룩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죠. 이 바꿔 입는다는 뜻은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특별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이것을 준비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들도 귀신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귀신 앞에 나갈 때 다 준비하고 나가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대충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단의 방해는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배가 끊어지도록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막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또 오늘 또 썬데이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뭐라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교회를 나왔는가? 예?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보세요.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영적 예배에도 실패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에도 실패하는 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에도 실패하는데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평일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겠구나, 동행하지 못하겠구나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평일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시작은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부터. 그래서 예배 때 우리 영욱 형제도 그렇고 오근 형제도 그렇고 길수 형제도 막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고 갇혀 입고 오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예? 목욕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 결혼식 갈 때 입는 복장 입고 오라고. 보세요. 친구 결혼식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대충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연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죠. 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도.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네. 만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높은 사람,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티 걸쳐 입고 가서 만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만나는 분에 맞춰서 자기 옷을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아끼고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이 없는데 빚 얻어서 살아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걸 준비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중심이 이 외모부터가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했냐면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네? 억지로 그냥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간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의 간증을 들고 나가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야곱의 말대로 모든 우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죠. 다 묻어버려요. 여기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형제와 싸웠으면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나서 밖에서 죄를 다 씻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해요. 외적으로 옷을 갖춰 입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죄를 진 것은 집에서부터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빠진 게 있으려나 해서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에도 회개 기도하면서 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9절부터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나오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지금 10년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썼어요?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뭐라고 표현해요? 밧단 아람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가장 중심되는 땅이 세겜일 때도, 세겜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베델에 올라왔을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진짜 돌아온 거예요. 광야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네 가지로 나왔어요. 10절에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다. 새 사람의 이름을 주시고, 두 번째는 11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물을 주셔요. 이 능력을 갖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아까 그랬지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복. 예? 그래서 새 이름, 옛 이름은 뭐예요? 내 멋대로 살던 게 내 옛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사막의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추구해서 어떻게 하면 단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들이 그것만, 그 사막에서 그것만 계속 생각했다고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 위하여 자기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욕심이라든지 자기 안에는 잡념이라든지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께만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수도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 때 그들이요,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고 낫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어떤 수도사는 금욕,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흩어질까 봐. 그래서 평생 여자를 안 만났는데, 이 수도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해서 이 수도사를 만나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남편을 막 쫄라서 제발 좀 그 수도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쫄랐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나는 절대로 여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한테 들려주면 아내가 또 막 바가질 거예요. 막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남편이 와서 수도사한테 제발 좀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저 죽겠어요 이러다가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서 계시라고. 내가 그 아내의 꿈에 찾아가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그러더니 수도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라고. 그 답을 다 해줘.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희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잖아요. 그 수도사 어저께 꿈에 누가 와서 나랑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근데 남편은 옛날 수도사 얘기가 떠오르잖아. 꿈에 찾아가겠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인상착의를. 이 여인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정확하게 그 수도사가 입은 옷이랑 얼굴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수도사들이요, 이렇게 남의 꿈속에도 들어가서 말을 해줄 만큼 능력들이 대단했어요. 이거 실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개혁주의 그 청교도 그 옛날 그 사막의 수도사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영욱 형제가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임재 가운데 있더니 지나가는 무당이 알아보고 머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하루 종일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손도 못 댑니다. 제가 만약에 영욱 형제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더 당당하게. 응? 왜? 지금 꼴이 내렸잖아. 머리 아프다고. 내가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만 아프잖아 지금. 응? 벌써 꺾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보세요. 그 기도하며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무당도 놀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사단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예요. 그런데 사단이 손도 못 대면 우리 것을 훔쳐갈 수 없어요. 강도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놈인데 우리에게 해칠 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진실로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물질도 다시 다 돌아와요.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 돌아와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누구 때문에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한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왜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베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세겜의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결국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을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야곱은 세김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세김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내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 이게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 질병들, 그리고 어려운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몸에 가위 눌리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배가 뒤틀리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공격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되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네. 그리고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 지금 저에게 뭘 원하시죠? 지금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여쭤봐요. 뭐 할까요? 이거 해라.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이 순종하는 삶이 영적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그 삶. 그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산 재물이 된 거죠. 재물은 재물이야.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었죠.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산 재물이에요.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 혼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럼 찾아가. 그럼 이제는 내가 가서 혼내야겠다. 너 이놈아!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온유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온유하게 막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순종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무당들도 우리 두려워해요. 우리 무당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예?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무당이 두려워한다는 뜻은. 그렇죠? 무당이 두려워했다는 뜻은 마귀가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천보산 기도원 원장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천보산에서 70년간 도를 닦던 분이 와가지고 러닝셔츠 하나 입고 몸빼 바지 입고 마늘 까고 있는 천보산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와 절하고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 막. 왜 똑같은 크리스찬이 갔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좀 방 좀 빼주세요. 싫어요. 안 가 이놈아.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크리스찬이 갔는데 왜 천보산 원장님은 와가지고 그 사람이 흰 도복을 입고 도복까지 막 다 진흙탕에 막 할 정도로 막 무릎 꿇고 막 빌었을까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천보산 원장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누구 생각만 해요? 마늘 까면서도 하나님 생각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예배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 가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그거는. 왜? 에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야곱이 자기의 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에게 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당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죠? 무당은 그 마귀가 쓰는 종이니까 딱 알아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영국 형제도 뭐 산기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순간은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순간은. 근데 그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